1107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번째 시간으로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상이라는 말은요, 도장이라는 거예요. 판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쓰여져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사례 이런 뜻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똑같은지를 오늘 살펴보는데,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로마서는요, 대부분이 우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자체가요, 이 편지 자체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쓴 겁니다.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요,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이어져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죽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혼 그대로 삽니다. 생각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생각까지 그대로 살아서 대화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 것은 육체만 죽는 거예요. 잠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으로 흙으로 돌아갔지만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썩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한 육체인데, 영혼육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인데, 구원받은 성도가 죄인 되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용서받고,
또 부지 중에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그때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겁니다. 이것이 성결한 삶,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옥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 기본적인 이 진리는 우리가 담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칼빈 교리는 이게 사탄의 교리입니다.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질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 따라서 사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것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의 진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얘기는요 모세 시대까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모세까지라고 해서 모세까지로만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모세의 글까지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 통치했다. 사망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판박이 도장이라. 왜 사망이 통치했는지 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죄를 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국에 대한 예표입니다. 천국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순종하고 먹어라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바로 죄고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하늘이라고 해서 이 땅 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따라가는 것이 곧 천국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연병이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천국에 있으면 그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암에 걸리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고혈압이 걸리고 당뇨가 걸리고 감기가 걸리고, 이런 병은 그냥 질병이지, 여러분 이러한 병은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죽을 병은 아니죠. 그런데 죽을 병,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에서요, 우리 중 하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인데, 여러분 내 육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형체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형체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만나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도 만나죠. 또 하나님의 종들도 직접 만나지요. 형체로 오셔서 만나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죄 지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분리돼서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만 죄가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영 성령과 예수님의 분리된 겁니다. 왜?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원래 성령과 하나 된 분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성령과 분리되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된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면 죄가 없는 것. 우리는 죄가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고통받고 왜? 우리의 그 고통을 체휼하기 위해서 직접 느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것. 닮은 꼴이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분리되는 이 고통을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오실 자의 표상인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을 뭐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요.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어떤 목사들은요. 뭐 남자는 갈빗대 하나가 여자보다 없다고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또 합니다. 이 진리가 전혀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는 거. 남자의 그 뼈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갈비뼈 하나를 빼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가 나죠. 물이 나죠.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니라.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와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한 몸이어야 됩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 건물, 저게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에 들이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 옛날에는 건물에다 교회당이라고 썼었어요. 예배당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건물에 당자가 싹 지워지기 시작하더니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건물에. 그 다음 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가 아직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무슨 동 어디 몇 번째에 있어요? 건물이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아직도 중국에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보니까 무슨 교회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교회당이라고. 집이지요. 교회들이 모이는 집이란 얘기지. 근데 지금은 심지어 성전이라고 부르짖던 이런 악령받은 목사들이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건물은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 당일 뿐이에요. 교회들이 모이는 당.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 성전인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절대로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면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인 이 교회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사망이 왕으로 됐어요. 왜 사망이 왕으로 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이 왕으로 통치했다 이거예요. 아담 모십자의 표상이라. 왜 사망이 왕으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곧 사망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망이에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지만 영적인 사망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혼과 함께 있던 그 성령이 떠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곧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여러분, 이 영적인 육적인 사망이 왕으로 통치했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는 왜 사망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성결한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도 사망이 왜 통치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로마서 12절 이전에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성도들도 그때는 사망이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사망이 통치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옛날에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내야 되었죠.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됐습니다.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잡아야 돼. 회개하는 사람이 잡아야 됩니다. 직접 잡고 죽여서 각을 뜨고. 여러분, 그거 양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양 못 잡아요. 그것도 또 남자들도 그거 함부로 그거 못 죽이고 못 잡습니다. 그것도 죽이는 사람들이나 그거 잘하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다 자기들이 가서 양을 가지고 가서 내가 양을 죽이고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 그럴 때 제사장들은 옆에서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어렵게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여자를 보고 이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함이니라. 아리따운 여성을 보고서 음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시 또 회개하러 가야 돼요. 양 잡아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회개하러 가는 동안에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사망의 왕으로 통치했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내가 가다 말고 또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죄인인데. 늘 죄 속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사망 아래서 사망의 종으로 됐다 이거. 사망의 통치받으면.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사망이 통치를 못해. 왜요? 회개만 하면 그걸로 끝이니까.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가서 양을 잡아서 바치기 전까지는 내가 사망 아래서 벌벌 떨으며 살고 겨우 회개하고 돌아오다 금방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만 화만 내도 이건 살인죄를 진 거니까 다시 또 회개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 항상 사망 아래서 가다 말고 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죄인으로 죽는 건데. 사망의 통치를 받으며 발발 떨어가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모세까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그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는 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 나의 죄는 용서받고 예수님이 대신 또 돌아가신 것. 그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한 번 희생제물이 됐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백만 하면 용서받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왕으로 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통치하지 못합니다. 왜? 회개만 하면 되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그 고통받았던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자들과는 다르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또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싹슨 사망에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도 목사 장로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 죄의 싹슨 사망이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서 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우리 육신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은 흙으로 붙이지만 영혼은 그대로 살아서 영생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대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요. 짐승의 표 666이 뭔지는 제가 사경해 놓은 거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도말했는데 그것을 다시 또 행한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절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은요, 여러분, 지금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입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왜? 죽으면 육체만 죽는 것이지 영혼은 영원히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영생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